야고보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기도원 갈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기도원 올라가면 늦게까지 기도를 하거나 또 묵상을 하거나 하는데 그때도 막 11시 반, 12시 정도 되는 그 시간에도 제가 늘 이제 자주 가는 기도원이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가창 있는 쪽이라서 참 산중으로 이렇게 꽤 이렇게 경사진대를 올라와야 되는데 11시 반, 12시가 되는 그 시간에도 차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부르짖고 내려가는 그런 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제가 어제는 그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분들의 사연은 뭘까? 뭐 때문에 11시 반 12시인데 빛도 하나 없는 이 깜깜한 산길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목회 계획을 잡으러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목회 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뭘 위해서 목사가 됐니? 너는 도대체 나에게 내가 맡긴 귀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니? 도대체 너 생각은 뭐니? 옥하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에게 편지에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도대체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편지에 글을 쓰셨는데 아마도 옥 목사님의 아마 목회관과 오정현 목사님의 목회관이 좀 달랐기 때문에 옥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목회는 뭐냐? 라고 그렇게 질문에 편지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뭘 하려고 하는 거니? 너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 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뭘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내 제자를 만들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역자들, 내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절망하고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한 무언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좋지 않은 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요 만만치 않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부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지를 거기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 우리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해요. 과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그것 가지고 자꾸만 좌절감에 빠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뭘 하기를 원하죠? 내 스스로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감사는 찾지 못하고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통하여 기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자꾸만 없는 것, 안 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니? 너 70, 80 평생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 왔니?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평생 하나님 나는요 세상 편안한 것 쫓아서 왔습니다. 아니면 평생 울고 징징거리다가 왔습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고만 있다가 왔습니다. 평생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좌절감과 또 여러 가지 낙심된 마음으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저 열심히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순간 수없이 많은 죄악의 시작이었던 바로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속에 오늘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요. 한번 딱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끊질 못해요. 끊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요 불뚝불뚝 그게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되면 자꾸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내가 하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내 인근의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로 인도해 버려요.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두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야고보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세상 좀 하고 하나님 좀 하고 이렇게 섞어서 너희가 이 정도로 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는 합의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10절에 뭐라고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이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내는 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 속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야죠.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면서요. 주님이 내 주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구하셨어요? 그 성령님에게 얼마나 물으셨어요? 물어야죠. 주님이 내 주인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삶의 경험대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선택했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교만한 마음, 너도 인식하지 못한 이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누게 했고, 이 교만, 이 죄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참함이 찾아온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교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서로 반대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아이고, 한국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 싸우고 비방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한 교회가 또 이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멋지게 건축했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매각해서 일부를 주고 떠나시는 걸로 하고, 그걸로 정리하고, 교회를 팔아서 일부 돈을 가지고 옛 부성전으로 가서 다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다, 그렇게 교회가 나누어졌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뭐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 파, 그렇지 않은 파, 그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서로 그 상황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싸우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형제를 심판하고 또한 이 심판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뭘 이야기할까?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차별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태도의 문제를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차별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들을 포장해서 그것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세상의 이치, 자기들이 경험한 세상의 알을 절대적인 이치로 놓고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됐다,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바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없이 많이 했던 일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었고,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행세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거 제일 잘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아니,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경은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지적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했죠. 고르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것 또한 너희가 만든 율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이전에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래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극적으로 화해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줄 알고 갔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다 목사님하고 나와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이번에 참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참 근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신 것 같아요. 화해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설교처럼 내 안에 내라는 거에 존재했다. 내 안에 내 교만이 있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 내가 옳다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옳음보다도 내 안에 그런 교만과 욕심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지적할 입장이 안 되잖아요. 누가 누굴 지적해요? 우리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옛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하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그 교만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요, 행동을 결정지을 때는 결정적인 가치 판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 그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내어다 버려야 돼요. 내가 쌓아 올렸고 내가 옹고지처럼 쥐고 있는 그 가치관을 버려야 해요. 그 신앙적인 가치관, 그 삶의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해요.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야 해요. 제가 주일날 이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버려져야 복음의 영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내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교만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를 멸하는 말,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틀린 줄 알고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부인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속여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가치 판단 기준으로 이웃을 철저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세운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맞다고 어디서 검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한 번도 뭐가 맞다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가치 판단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만든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걸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내 가치관, 내 신앙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까지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형제 상처 주면 안 돼. 사랑 베풀어야지. 오래 참고 온유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전곡을 찔러요. 그거 교만이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너희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야고보 사도는 이 교만의 문제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느냐? 위치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원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시작이 위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에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위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위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과 견주는 마음에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지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바울의 눈에 너희는 주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이죠. 그건 위치가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로 올라간 거예요. 내려와야죠.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와야죠. 우리는 결코 율법을 심판을 할 위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만드시고 그걸 준행하게끔 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위치를 자꾸만 높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손을 모으고 다소곳하게 있고 사양 잘하고 말 적게 하고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맨 구석진 곳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겸손 아니에요. 그건 겸손의 모양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란 예의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위치에 대한 문제예요. 내 위치에 서 있어야죠. 내 위치에.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이웃이라는 틀 안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걸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위치에 내가 서 있어야 해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아예 겸손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우리가 낮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그 높으신 분이 없으신데 우리가 누구 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교만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밑에 낮아질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말이 부드러워도 교만한 사람 있어요. 말이 거칠어도 겸손한 사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겸손을 갖춘 사람이라고 겸손한 것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교만한 것 같은 사람이 교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해요. 겸손은 태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콕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겸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든 분쟁과 어려움을 없애는 바로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잡는 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나누어진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시기와 다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죠. 내가 과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인가? 우리 모두는 사랑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가셨던 그 위치, 주님은요 그 주님의 위치를 찾아 나가시기 위해서 그 겸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 위치를 찾아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니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겸손을 배우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신앙 내 신앙의 연륜 생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겸손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